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헌금은 교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알고 이해합니다마는 불신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미묘한 면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마 우리 헌금을 하나님께 송금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그러나 교회는 헌금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교회는 헌금을 필요로 합니다. 오병이어를 갖고 있던 소년이 그것을 하나님에게 드린 게 아니고 이 땅에 계신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의 남자를 먹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기부를 필요로 하셨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자칫하면 사기 행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종용하면서 교회가 그것을 가로채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기 행각이에요. 헌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에게 직접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금은 이 땅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 사실을 교회가 성도들에게 충분히 공지하고 성도와 교회의 동의하에 헌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염없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종용하기보다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재정적인 필요가 있는지를 성도들에게 공지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 예산에 맞춰서 헌금으로 동참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이 투명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교회 예산이 이 정도 되니 성도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도 투명한 것이고 성도들도 자신의 헌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를 알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양을 먹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그 일을 맡은 한 결국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무리를 먹이는 것이 교회의 주된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당부하시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육신의 양식을 먹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꼴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를 먹여주소서 할 때 그것은 말씀의 꼴을 먹여달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된 사역이 그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단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가 다 기독교 단체도 아니고 다 종교 단체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기관은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과거에는 자선단체가 하던 일들을 이제는 정부가 맡아서 합니다. 정부가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고 정부가 독거노인들을 돕고 정부가 이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옛날에는 교회가 학교도 운영하고 또 교육도 하고 구제도 하고 병자들을 보살피고 교회가 이 모든 일을 했는데 이제는 교육은 학교의 몫이 되고 또 이 병자를 돌보는 것은 병원의 몫이 되고 구제는 정부와 사설단체의 몫이 되었는데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고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정체성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고 그것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이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것이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세우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반석이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역할이요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목회자의 일과 성도의 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성도들은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 일을 전담하고 성도들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교회라면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가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기도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감리교, 장로교, 캐나다 연합교, 침례교, 순복음, 독립교회, 심지어 성결교회, 여러 교단, 여러 교회, 미국인 교회, 심지어 천주교회도 출석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어느 교회를 다니든 하나님이 저를 어느 교회에 보내시든 저는 늘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댕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경꾼으로 예배 참석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짧은 기간을 다니든 긴 기간을 다니든 교회 지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면 그 교회의 일원이 되고 헌금으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짧은 기간에 참석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성가대를 들어가서 봉사를 한다든가 외국인 교회를 다닐 때도 찬양 인도를 맡는다든가 기타로 반주를 한다든가 셀리더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가급적 최대한 최선으로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건 제가 신학교 가기 이전의 일이에요. 신학교 가기 이전에 젊은 평신도 학생이었을 때 저는 저에게 사명이 있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셨는데 그 백성을 거저 두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셨다면 우리를 반드시 기묘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를 거저 구원한 게 아니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수고한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수고와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투자했다면 하나님이 교회가 거두어 드리는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없다면 우리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지극히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적다고 생각한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내게 와서 간곡하게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해서 유익이 될 만한 일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사실은 상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석을 피우면 안 돼. 내가 이거 할 테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죠. 이 선교 대회에서 헌금을 걷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드릴 헌금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고 헌금 바구니 위에 앉았다는 얘기. 헌금위원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 헌금 바구니를 들고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라는 얘기입니까? 헌금 바구니 위에 앉으면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제 그 사람을 얹어 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처치곤란이. 아마 하나님도 난처한 그런 얼굴 표정이,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 마음은 알겠지만 하나님도 처치곤란인, 여러분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시겠지요? 저희 교회가 공간이 많은 것 같지만 이 저장 창고 공간이 별로 없어요. 방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이제 안 쓰는 물건을 교회에 기부한다고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처치곤란인 물건들이 있습니다. 당장 쓸 데도 없고 간수할 데도 없어요. 그야말로 제 사무실 가운데다 놔야 돼. 그 처치곤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때로는 처치곤란일 때가 있어요. 당장 뭐 기묘한 재능도 없고 뭐 훈련받은 기술도 없고 당장 데리고 와도 써먹을 데가 없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목사님 시키시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킬 만한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일찍 기회가 될 때 훈련도 받고 또 재능도 발굴하고 이 섬기는 법도 배우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필요가 있을 때 기묘한 곳에 사용할 수 있지, 그냥 넘치는 정열은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은사도 없는 것 같고 특별히 배운 기술도 없는 것 같으면 그야말로 처치곤란이에요. 처치곤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이 바로 그것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나온 지 이제 몇 년입니까?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나지 않고 이 뭐 신학교 졸업하고 뭐 신학을 전공하고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이미 고등학교 때 뭐 성경을 달달 외우고 이미 고등학교 때 설교 뭐 전도하는 법을 배우고 이미 그런 기술을 많이 익힌 것 같지만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공부하려고 애쓰고 신학 서적을 탐독하고 성경을 더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신앙에 대하여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 궁금한 면 이런 것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좀 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전할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 그리고 설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에 습득하기 위하여 애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말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말을 쉽게 할 수 있느냐, 언어의 기원, 언어의 원리,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면에 있어서 최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유는 남들 앞에 제 솜씨를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1평생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더 잘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잘하는 방법을 배워야지. 이미 할 수 있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뭐 나이가
더 이상 배울 수 없는 나이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배울 수 없는 나이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75세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배울 수 없다면 어떻게 모세가 나이 80에 선지자의 사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은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억력은 옛날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이 반드시 외우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학교 다닐 때는 달달 외웠을지 모르지만 외우는 것만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감퇴할지 모르지만 이해력은 많아집니다.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하나님의 속성을 옛날에는 이론적으로 겨우 이해했다면 이제는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전에는 의무적으로 친절이나 사랑을 베풀었다면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람은 얼마든지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배울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20세기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이미 전성기에 도달한, 이미 바이올린의 대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됐지만 매일 오전에 전담 피아니스트와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연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가도 이미 앨범을 많이 내고 대가라 인정을 받았지만 매일 연습을 한다는 것은, 그건 녹이 슬지 않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곡을 연주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매일 오전에 가장 정신이 맑을 때, 가장 깨어있을 때 전담 피아니스트와 2-3시간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연주를 다니든 강의를 나가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사람의 직업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믿기 이전에 하지 못하고 할 수 없었던 일이 예수 믿은 이후에 하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믿은 이후에 하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가되든 소그룹을 가르치는 일이든 봉사하는 일이든 고아들을 먹이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예수 믿기 이전에 하지 못했고 하고 싶지도 않았던 일을 믿은 이후에 하게 되고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더 잘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은사가 어디 있느냐를 알려면 내가 세월이 지나도 늘 발전하고 싶은, 그게 은사의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관심이 없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제가 세월이 지날수록 더 얼굴 관리를 하고 싶다든가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그건 저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배우라든가
연인이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저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남들은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더 쉽고 더 설득력 있고 타당성 있게 더 성령의 흐름을 타면서 할 수 있을까? 늘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고 제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잘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지. 이제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다. 그러면 천국 가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투명하게 말하고 성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헌금이든 기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고 또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바치지 않고 다른 좋은 일에 직접 돈을 쓰는 것은 어떠하냐? 그건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 사람 마음. 각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소신대로 쓸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헌법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탐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가끔 보면 교회가 탐을 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요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건 신약 성경에 제일 나쁜 사람으로 치부됐던 직업이 뭡니까? 세리. 그런데 신약 시대에 교회가 세리가 돼갑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뜯어내려고 합니다. 성도들한테. 교회가 세리가 된 면이 있어요. 교회가 뜯어내려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뜯어낼까? 그건 마치 교회가 성도들의 재물을 탐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8절에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이 정곡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의 여부나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많은 성도들은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미신적인 생각.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미신을 장려하고 이러한 미신에 붙들리겠습니까? 왜냐? 하나님이 왜 우리의 재물로 인하여 우리를 탓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내 것이며, 이 천산 삼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못하러 우리의 송아지나 양을 탐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못하러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을 탐내실 일이 없지요. 하나님은 얻고자 하는 분이 아니고 주고자 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소유를 탐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마치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빚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 미묘함은 더 이상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미묘함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지요? 하나님이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교회 일에 동참하는 차원. 그럼 하나님이 왜 그것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그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선지자에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는 그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원리입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 원리, 예수님이 보내신 종을 영접하고 돕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돕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감사함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그 감사한 마음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용돈을 탐내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이고 더 주시기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일평생 살면서 믿음과 사랑과 섬김으로 갚을 것이지, 우리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가지고 무슨 계산하듯 갚을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두고두고 믿음으로 살면서 갚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